아, 예, 어, 눈 보셨죠? 봄에 보는 눈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눈이 좀 내렸는데요. 나왔던 꽃들이 많이 놀랬을 것 같은. 어, 봄에 눈이 오는 것은 참 어색한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어색한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때 나오면 이게 참 어색한 부분들이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에서 순종 안 하고 안 해야 될 부분에서는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교육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선교지 갔다 온 간증들을 들으면서 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성경적 자녀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같이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자녀 교육을 하기 전에 나의 자녀 교육 방법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나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 교육하기 전에 부모의 가치관이 먼저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또 자녀들의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신앙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고 나머지 것들은 또 선택할 때 기준을 어느 정도 조건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부분들, 또 교회와 학교의 그 균형 잡힌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보았고요. 지난 세 번 시간에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녀 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자녀 교육의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보편적으로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같이 살펴보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보았는데 첫 번째가 공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나는 공부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공부에 질려 있고 부모들은 공부에 한이 맺혀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참 고통스러움을 주고 있는 것. 뭐 사실 공부보다는 요즘 뭐 입시라는 단어가 더 어쩌면 잘 맞는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흔히 말하는 인류대학교를 가야 또 남이 인정해주는 대학교를 보내야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갈등들을 좀 보았고요. 두 번째는 과잉보호와 관련되어진 자녀들 하나둘 낳으면서 또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문제로서 애착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3살 이전에 반드시 부모들이 해줘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가 애착이고 또 하나가 통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부터 먼저 애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교제하려고 합니다. 초기 3년 아이 생후 3년이죠. 36개월 안에 애착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것을 발견했는지 속담에도 있죠. 몇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요? 3살 버릇이래요. 왜 3살일까? 이것은 오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얼마라고 할까? 성경에서도 보통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도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애착의 뜻을 이렇게 좀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애착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그 대상이 아이들 생후 3년이기 때문에 주로 누구가 해당이 되죠? 부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생후 3년 동안 형성된 그 뇌의 기본 틀이 우리 전통식으로 말하면 3살 습관이 평생을 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것을 이제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무의식이 주로 3세 이전에 형성되는데 3살 이전에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한나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엘리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해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습니다. 무슨 서원을 하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린다는 얘기는 자기 가정에서 키운 게 아니고 어디서 키웠어요? 성막으로 보내서 키워요. 성막으로 보낼 때 그의 나이,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3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젖을 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 표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하겠다. 젖을 뗀 후에. 자, 젖을 뗀 후에가 과연 얼마냐라는 것이 이제 궁금한 거죠. 당시에 사람들은 몇 살에 아이의 젖을 뗐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젖을 떼는 시기와 관련되어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2사람이 더 있습니다. 젖을 뗀 것과 관련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이삭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사라에게로부터 젖을 뗀 시기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젖을 뗐을 때 대신 한 일이 있어요. 젖을 떼는 날에 무엇을 하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뗐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저절로 떨어진 게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라는 거예요. 젖을 떼는 날에는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젖을 떼는 것이 그렇게 잔치일까요? 우리나라는 돌잔치 하는데 여기는 젖을 떼는 날 잔치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시기가 굉장히 그들에게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돌잔치라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그날은 과연 어떠한 날이냐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젖을 뗀 것과 관련된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굴까요?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그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까? 생후 3개월 만에 버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그러나 이대로 볼 수 없었던 모세의 어머니가 미리암을 시켜서 갈대숲에 숨겨두게 되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미리암이 등장하죠.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유모 모세 친어머니를 통해서 아이의 젖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궁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 들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젖을 떼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젖을 떼기까지는 요게벳이 이제 허락을 받고 키우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물들을 쭉 봤을 때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에 엄마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올라가서 키웁니다. 모세는 젖을 뗀 이후에 히브리 민족이 아닌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젖을 뗐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는 식입니까? 아이들과 부모가 이제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시기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젖 떼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도 젖을 뗐다는 얘기는 이제 이삭이 사라의 직접적인 그 돌봄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시기를 거쳐간 그런 시기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을 갖다가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3절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 2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여기 표현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젖된 아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젖된 아이, 방금 젖을 먹고 쉬고 있는 아이일까요? 아니면은 더 이상 이제 젖이 필요 없는 아이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젖이 필요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젖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의 어머니 품에 있습니다. 아니,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왜 어머니 품에 있을까요? 어머니 품에 있지만 더 이상 어머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죠?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데 더 이상 그 어머니로부터 그 젖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본다면 애착이 잘 형성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제대로 어머니로부터 이 젖을 공급을 받지 못했다면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면 그가 뭘 찾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머니로부터 젖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아직도 달라고 할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젖을 뗐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가 어머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됐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는 시기가 됐다. 왜? 그만큼 그에게 풍요롭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애착한다는 얘기는 초기 3년 안에 엄마와 아이와의 이 신뢰관계가 굳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어머니 품에 있으면 젖을 먹지 않아도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통 유대인들은 만 3세로 잡습니다. 길게 잡은 그 문헌을 보게 되면 4세에서 5세까지도 잡는데요. 보편적으로 3세로 유대인들 그 기록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에 소를 가지고 옵니다. 몇 마리 가져왔을까요? 3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1년에 한 마리씩 드려야 될 제물로 해서 3년이라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3살 이전에 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애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생후 3년이 안 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디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와 일반 가정의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 키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으면 부모님, 엄마들이 젖을 먹이면서 젖만 먹이지 않죠. 그래서 아이와 눈 맞춤을 하고 또 아이를 마사지해주고 해주게 보살펴주게 됩니다. 1:1 케어를 하게 되면서. 그러나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돌봄을 받지를 못해서 그 아이들의 평균 신장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애착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제일 위험한 것이 아이를 위협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 얘기하죠. 너 빨리 준비 안 하면 너 그냥 간다 하는 거. 협박, 반협박. 근데 가나요, 안 가요? 안 가면서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떠나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엄마 품속에 안겨서 엄마의 심정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의 얼굴을 익히고 표정을 읽고 눈으로 대화하면서 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고요하고 평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여기 계신 분들 젖 몇 살까지 이렇게 드셨나요? 기억나세요? 요즘은 보통 몇 살까지 젖을 먹이죠? 또 1살 먹이나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줄기차게 3년은 먹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자매님들이 핍박 아닌 핍박을 한다는, 언제까지 이렇게 젖물릴 거냐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이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이는 시간이거든요. 너무나 빨리 엄마 품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3년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됩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빨리 떼는가 봤더니 엄마 젖 말고도 먹을 게 많고, 더 큰 이유를 들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엄마 젖에 영양가가 없다. 그래서 뭘 줘요? 이유식에 더 영양가가 많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애정은 우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혹 어려워서 이유식을 먹이더라도 어디서 먹이시면 좋아요? 품에 안고 먹이시면 더 좋겠습니다. 혹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엄마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며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 3세까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3세까지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주 양육자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주 양육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고, 이게 여러 여건이 안 되는 상황들, 가정들이 또 예외적인 가정들이 있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자꾸 바뀌는 거. 차라리 할머니가 3년간 키워도 괜찮아요. 근데 누가 1년, 또 누가 1년 이렇게 나눠서 키우게 되면 아이들은 거기에 전부 이제 그분의 취향에 맞춰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더 힘들어지는데, 적어도 한 사람이 키워주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그 무엇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들의 그 상황을 학교에서 이렇게 또 뭐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 부모와 안 떨어지려고 하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도 1학년 10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0, 70명의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에요. 1학년 아이들 교실 4교시 끝나고 그 교실 앞에 가면 누가 와 있을까요? 엄마들이 와 있습니다. 엄마들이. 몇 명이나 와 있을까요? 270명이요. 예, 입학식 날은 270명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 정도 와 있을까요? 네, 지금도 한 7, 80명은 와 있어요. 지금도.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엄마를 찾기 때문에 온대요. 아이가 엄마를 찾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런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와 관계 형성을 잘 맺지 못하고요. 관심을 깔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거나, 또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친근함을 보이려고 하는, 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그리고 어른스러운 행동, 이것이 바로 사랑받기 위한 모습에서 나타나지는 모습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엄마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되죠. 어떻게 그럼 애착 형성을 해줄 거냐,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지 3년 안에 신앙의 기초를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초기 성도들의 애착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역할, 주님과의 3년간의 그 신앙의 관계가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편안함을 줘야 돼요. 아까 그 시편 131편의 그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고요하고 뭐하다고요? 평온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함, 이것이 애착이 주는 가장 큰 특성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고, 또 칭찬이나 격려 같은 것을 아이들의 이런 마음을 잡아주고, 조기 교육보다는 그 시기에 필요한, 아이들이 글자를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한글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입학하기 전까지 한 2번, 많이 오는 애들 한 3번 정도 온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언어 적기라고 하는데 그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거 두기 전에 막 한글 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또 아이들이 이제 경쟁보다는 협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될 수 있으면 인스턴트를 먹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애착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고 뭐 여기에 반대로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애착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뭐 이건 내용들은 뭐 간단히 보셔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아이들은 부모와 이 서로 신뢰의 관계, 사랑이라는 이 관계를 반드시 형성을 해야 된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오게 되면 아이의 심정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만회한다라는 것은 몇 배의 수고와 눈물이 뒤따르는 것을 아울러서 보게 됩니다. 다음에 자녀교육 문제 네 번째 교육의 환경인데 오히려 아이를 둘러싼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교육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환경은 부모 환경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돈은 벌어도 자녀에게 대한 공부는 안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랐느냐가 아이들의 인격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부모가 되어야 될지를 모르고 결혼하고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다 키우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굉장히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큰 아이가 보통 미안하지만 희생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좀 초등학생 올라가면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때늦은 후회도 하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늦지 않았다. 요즘 나오는 자녀교육 책 중에는 성인기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는 책들도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책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어렵겠지만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책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거고 공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 말씀드렸던 건데 태교를 많이 생각하지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현대 부모들은 자신들을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치 얘기하고 교육 얘기 나오면 다 한마디씩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든 정치와 교육 얘기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어른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불만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입시가 문제다, 사교육이 문제다, 여기부터 해서 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가 연구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들은 풍월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아마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어디로 달려가요? 전문가한테 달려가죠. 또 어디로 달려가요? 내가 여태까지 교육받은 그 방법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 방법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예 이 세상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라는 인물이죠. 신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자, 바로는 아이들이 낳으면 특히 남자 아이들이 낳으면 전부 다 나일 강변에 버려서 다 죽여버리라고 해서 아이를 죽여버리는 정책을 폈고 헤롯도 자신의 왕위 보존을 위해서 2살 아래로 아이를 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캄보디아의 평균 수명이 40살이래요. 저희가 2009년도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40대의 대부분이 평균 수명이 40대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거기엔 60 넘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죽어가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평균 수명이 그렇게 낮아진 거래요. 그럼 왜 이렇게 죽어갈까요, 아이들이? 워낙 많이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다 보니까 그 주워 먹은 것들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죽어나간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어려서 10살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른들이 오래 살아도 그 수명은 낮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저출산입니다. 금년 2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명이다. 처음으로 신생아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약 3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 낳고 만다. 그래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 유럽의 저 위험하다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는 OECD 나라 중에서 꼴찌, 세계 유엔에 가입되어져 있는 224개국 중에서 222. 이 정도 되니까 지금 계속 나라에서는 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거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슬람의 공격 대상을 뭘로 잡냐면 저출산국을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참 힘들게 합니다. 이슬람이 아무 나라나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출산 국가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라가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들어오는데 뭐 여러 가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얼마나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어느 통계에 보니까 분이 이런 얘기가 약 150만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50만 정도. 가히 이제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들의 이슬람의 모스크라고 그러죠. 모스크가 벌써 세 자릿수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그러죠. 이슬람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슬람 산하 제한이 왜 없을까요? 네, 그들의 믿고 있는 존경하는 인물 누가요? 네, 그분이 그 코란 마지막 부분에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네, 산하 제한하지 말아라고. 네,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뭐 하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죠. 예레미야 가서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 포도주 안 먹는 한 족속을 좀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죠? 레갑 족속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 앞에 성전에 모셔다 놓고 포도주 마셔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마실 수 없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꾸짖죠. 봐라, 봤냐? 조상이 먹지 말라고 한 것도 그들은 안 먹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희는 하고 있냐? 조상이 말한 것도 지켜나가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한 것도 지켜나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오게 될 거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울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소영재는 5 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어쨌든 이것은 뭐 낳고 싶어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낳고 싶어도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서 또 힘을 부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사탄은 다음 세대를 단절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바로가 제시했던 정책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은 가라. 대신 누구는 두고 가라. 너희 어린 자녀들은 두고 가라 라고 정책을 내세워요. 너희들 갔다 와. 자녀들은 두고. 부모와 자녀를 뭐하고 있어요? 단절시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나오고 있는 가정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아들과 내 딸은 이곳에 같이 나와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을까요? 무엇은 못 나오는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부모 세대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 세대는 내 힘으로 안 돼.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에 있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또한 더욱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까지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시기까지만 신앙을 터치 안 하면 20살 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참 그 취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종교교육을 금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육청에서 이것을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뭘 도입하려고 했죠? 자녀들에게 종교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야 교회 가자 했는데 나 안 가 했는데 갑자기 손을 강제로 잡고 차에 태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벌금을 내리든지 또는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종교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것을 한 줄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행인가요? 아니요. 언제 한 줄 다시 집어넣을 줄 몰라요. 언제 집어넣을 줄 몰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 때려도 경찰이 와서 부모 조사받아야 된다고요. 강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 간다고 총알이 때렸다. 이거 신고하면 이제 부모 조사받게 돼 있다고요. 공산국가뿐만이 이제 아닌 이런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종교 교육이 이제 방해를 받고 있는 입시라는 그 틀 안에서 일단 좋은 대학교부터 일단 가고 보자.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다녀도 되잖아. 들어가면요. 일단 취업하고 보자. 취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그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하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회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만화, TV, 스포츠 게임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씩 다 빼앗아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서 자녀 교육이 방치되어지고 단 돈 몇 푼 주면서 네가 저녁 알아서 해결하고 와. 가끔씩 아이들의 요즘은 이제 일기검사 그것도 인권 침해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일기장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부모들이 가끔 댓글 달아줘요. 엄마 출장 갔는데 울지 않고 잘 있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이게 써 있어요. 고맙죠. 근데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신하는 것들, 아이들이 영혼을 말씀을 대신하는 것들 빼고 행사나 찬양이나 교제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168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예요? 주일날만 나오는 아이들, 교회 학교에만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30분? 글쎄요. 30분도. 자, 이런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자기의 삶과 실제가 되지 못하고 커다 가다 보니까
사춘기 지나면서 대학 가면서 신앙과는 멀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인성과 창의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빼면 학교 교육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일정 교사 연수를 받을 때니까요. 이게 2000년도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원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구성주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성주의.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교사들 재교육을 시키면서 구성주의를 가르치더라고요. 저 구성주의가 뭐냐? 구성주의 뭐 같아요? 구성주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외부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대요. 내부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네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재구성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뉴 에이지 사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성과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뭡니까? 인성. 나쁘게 들리세요? 좋게 들리세요? 인성교육. 좋게 들리잖아. 인성교육. 뭐 나쁘게 들립니까?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갖다가 한글로 풀으면 뭐죠? 순수하게 풀면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 인격이죠. 인성교육이 잘 됐다는 얘기는 인격이 좋다는 얘기고 사람 됨됨이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인성교육으로 포함되어진 그 뿌리에는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다고요.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네가 신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요. 절대적 진리, 절대적 통치자, 절대적 신은 존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개념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다고. 네가 가장 귀하다. 죄송합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자주 하는 사람이 먼저다. 이 인본주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다른 물질이라든지 다른 이런 환경제 이런 것보다 사람이 먼저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네가 더 먼저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학교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있는데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당연히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창의성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제일 죄악시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하면은 막 죄 있는 것 같은 수업이 있어요. 무슨 수업일까요? 이렇게 하는 강의법. 강의법 하면은 완전히 퇴물교사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뭘 외우라고 시켰다? 교육 기법이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합니까? 독창성을 강조합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독창성이 어떤 독창성일까요? 그 어떤 남과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의성은 네가 한 것은 다 맞다 이거예요. 창의성을 요구하는 데서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창의성은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쓰든 다 맞다고 그래요. 어떤 것이든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절대적인 성경 진리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정면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인성과 창의성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부패한 그 마음에서 자기중심적이고 극히 이기적이고 극히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게 선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진로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로교육에서 네 꿈이 뭐냐 이걸 가르쳐요. 1학년 때부터 가르칩니다.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걸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네가 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네가 그걸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야?
계획을 세워봐.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세워봐.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요. 결국 학교 교육 잘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를 길러낸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 잘 받고 공부 잘한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그 아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훌륭하게 교육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오늘날 학교 교육의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공교육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운데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이건 대학교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왔어요. 사회로 나오면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전부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네가 다 하나님이에요. 전부 우리 아이들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잘난 멋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뉴에이지 문화를 아이들이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까? 음악 가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저희 아이 가정에서도 이 아이들 영어라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괴물이죠. 이 영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 좋아할까요? 치고 때려 부시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툭 튀어나오는 한 사람을 원하죠. 영웅을 원합니다. 영웅. 어벤져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자,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심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심어줘요.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리무롯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심어주는 게 아니고요. 문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깔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학생들은 가수들, 연예인들 이런 문화에 많이 약하고 우리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이런 것들,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 그 문화 속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4월 7일 날 전주에서 뭐 한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퀴어 축제를 한대요. 대한민국 4번째 도시인가 그래요. 전주가 굉장히 앞서가요. 퀴어 축제를 한 도시가 서울, 대구, 부산인가요? 그리고 몇 번째 한다면 4번째가 5번째가 지금 전주에서 개최를 한대요. 그 동성애가 언제 확 퍼진지 아십니까? 무엇을 타고 퍼진지 아세요? 영화를 타고 퍼졌습니다. 영화를 타고 흘러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자, 영화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까? 추하게 표현합니까?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프게 표현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그것이 그렇게 좀 살게 해줘도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퍼졌어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아마 우리 한동안 선생님이 주일날 이 문화에 대해서 나중에 하실 거니까 그때 좀 더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나름대로 무뎌져 가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소돔과 고모라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의인 욥이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뭐 해가지고요?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으면 뭐가 상한다고요? 심령이 상합니다. 심령이 상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심령이 상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남자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는 결정을 합니다. 그 딸들은 심령이 안 상했을까요? 상하죠. 늘 불법을 보니까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뭡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요? 우리 아버지 술 마시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잠자리 같이 해서 아이를 낳게 하자.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 시대의 소돔성의 그냥 의례적인 문화였어요. 그런 소식들을 그들은 늘 접하고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뭘 계속 보고 듣고 있어요. 무엇을 계속 그들이 보고 무엇을 계속 듣고 있냐고요.
이 세상의 불법한 행신들을 계속 보고 즐기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해요. 심령이 상한다고요. 심령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그것이 흔히 말하는 뭔지도 모르고 찍어서 먹는다고요. 구별을 못해요. 뭐가 악인지. 내가 제정신 가운데 이거 선택한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것을 먹고 즐기게 된다고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그 영혼을 망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까? 네 가지, 사탄이 하나님을 사랑을 대적하게 만드는 네 가지 무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돈을 사랑하게 해요. 두 번째는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사랑하게 해요. 네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 전부 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단어가 이 네 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네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서로 지금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이 네 개 중에 어느 한 가지는 걸려 있어요. 안타깝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다 걸릴 수도 있어요. 돈에 약하거나 쾌락 즐기는 것에 약하거나 또 자기와 관련된 것에 약하거나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만족들에 대해서 약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서로 대적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한다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인성과 창의성이 풍부해서 나옵니다. 세상에 딱 나왔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즐거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 아니 어쩌면 내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성경적 자녀교육 관점에서 자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